12절 말씀에서 22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비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정죄하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복음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죠. 꼭 감옥은 아닐지라도 이 정도 우리가 복음 앞에 확신, 결단이 서면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되겠죠. 어제도 서울, 또 오늘 또 서울 좀 갔다 왔는데요. 어제 이제 서울 KTX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이제 아줌마들이 한 7, 8명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아줌마 한 분이 이렇게 아마 그 모임을 주도하는 것 같아. 쭉 혼자 얘기를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는 이제 그 교회 다니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요. 이제 다른 사람은 잘 듣고 있는데 아줌마 하나가 자꾸 그 이제 리더격 되는 사람이 말하는데 끼어들어요, 자꾸. 그러면서 아유 나는 절에 가면 편하더라면서. 자꾸 그렇게 이제 초치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절에 가면 편하더라면서. 내가 가서 얘기해주고 싶더라고. 이렇게 원래 절에 가면 편한 거다. 교회 오면 시끌시끌하고 이제 교회 가면 편하죠. 절에 가면 편하지. 그게. 근데 교회는 막 혼란스럽잖아요. 가서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그냥 이제 그만뒀어요. 또 교회는 왜 다니냐면은 예수에 믿느냐. 예수 믿는 이유는 편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기도 하겠죠. 근데 예수를 믿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진짜 목적은 구원받는 건데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거 받는 데다 관심이.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것이 목적인데 구원받는 데는 별로 관심도 없고 구원받았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거 구원만 빼놓고 다른 것 받는 데에 온통 관심이 쏟아지지. 그게 문제가 온 거예요. 어디서 구원받는 것이냐? 죄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가 붙잡는 순간, 믿는 순간 죄사함 받아버려요. 죄사함. 그럼 이제 혹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죄사함만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은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사함만 받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요. 죄사함을.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있는데요. 그날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싹 합쳐도 죄사함 못 받아요. 그게 죄사함. 그게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죄. 예수 믿는 순간에 이 죄 사함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요.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만 돼요. 이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는 제사함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지금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이게 바로 제사함 받지 못한 증거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목적, 구원받기 위해서. 어디서? 죄에서. 그럼 됐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 제사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다 달성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관심도 없고 이제 다른 것 얻는데 이제 신앙의 방향을 다 맞추고 있거든. 그게 이제 그 성도들 잘못이 아니고 지도자들 잘못이라. 이제 요거는 성경적으로 얘기를 못 해줘. 요거는요. 이 축복, 이 제산 받는 비밀과 축복은 성경적으로 얘기를 못 해주고 자꾸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그것, 신념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것, 인간이 조금만 노력하고 머리 쓰면 해결되는 그것.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봐버린 거예요. 불신자들이. 자기들은 조금만 머리 쓰고 힘 모아버리면 해결되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은 좀 머리 써버리고 힘 합쳐버리면 해결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구원. 이게 이제 예수 믿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죠. 이걸 해결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계속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아 버렸으면 끝났는데 이게 이제 남아 있단 말이야. 나머지 문제. 건강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고, 경제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고, 인간관계 그대로 남아 있고, 과거 상처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게 문제. 나머지. 이게. 사실은 예수 믿고 제산 받았는데 실제 환경은 그대로 있다는 말은, 그대로 있는 거는요,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게 어려움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환경도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핍박도 없어야 돼요. 같은 거예요, 이게. 구원받고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이나 같은 어려움이 안 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움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려움이 남아있는 것이나 지금 살면서 어려움 온 것이나 같은 거라니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어려움은 그냥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감람산에서 주신 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 1장 28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되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29절에 하반절 보면은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사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예수 믿었어도 환경은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건 뭐냐? 이거는 바로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래야 인도를 받게 돼요. 인도를. 여러분, 그냥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된다는 말은 요 환경 있잖아요. 여기 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환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믿음의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응답이 보여요. 무슨 응답이냐면 그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0절에 그 시간표, 그 문, 그 능력, 그 경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요, 말씀 성취를 탁 체험하게 돼요. 말씀 성취. 우리는 흔히 받은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바꾸려 하거든요. 그걸 말씀 성취라고 하기 쉽거든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이 메시지 붙잡았잖아요. 해와 달과 별, 11곡식단,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이 메시지 가지고 있죠. 이 메시지를 가지고 노예 시장으로 갈 건데 노예 시장 가는 길을 막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종으로 팔려갈 건데 그 길을 막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감옥에 갈 건데 그 감옥에 가는 길을 말씀이 차단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노예 시장, 종, 감옥, 그 환경이 주신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게요. 노예 시장에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조우로 잡혀가잖아요. 감옥에 가잖아요. 그게 해와 달과 별을 본 그 미션. 11곡 식단의 자격이 절한 그 세계 보고만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구원 받아버린다. 제사함 받아버려. 그게요. 어느 정도죠?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두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느 정도 완벽한 축복을 받아버리냐면 구원이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고 제사 받았다면 그만큼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환경, 이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감람원에서 딱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그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 마지막 신앙 결산하는 내용이 그게요. 3년 6개월 따라다녔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었다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제자들 신앙을 결산해 보니까는 어떤 그 결과가 나오지요? 말씀을 하나도 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 다 놓쳐버렸어요. 뭐만 붙잡고 있냐면은 언제 이스라엘이 해방되냐, 그것만 붙잡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요. 오직 가슴 속에는 언제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되느냐, 언제 환경 바뀌냐, 그것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배 드려도 예배 안 될 거다. 왜? 다른 것 관심 갖고 있었을까? 예배가 될 수가 없어. 그게요. 물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그런 시간표가 진행됐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복음 24장의 제자들의 신앙을 결산해 보니까는 말씀 다 놓치고 살거든. 그래서 감람산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속국된가? 지금 유대인들의 핍박, 현장 나가면 어려움, 그거를 해결한 답이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 환경이 그게요. 그때 인도를 받게 돼요. 그 인도를 받는단 말은 그때에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환경 속에서 보여.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하나님이 준비한 능력, 준비한 경제,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 들었던 말씀이 이 환경에서 성취가 돼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의식주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육신 입고 살면서 우리 의식주, 우리의 사업, 우리의 업은 어떻게 하냐? 여기요. 재벌 자녀들은요 먹는 거 갖고는 안 싸워요. 근데 거지들이 먹는 거 갖고 싸우죠. 이제 자존심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좀 배경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 싸움이지 먹는 거 갖고 안 싸우거든요. 거지들은 먹는 거 갖고 싸우잖아요. 왜 무슨 족장? 김병만이 그 왜 TV 프로 있잖아요. 그 뭐지?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그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이제 시각적으로만 먹을 걸 안 주는지 아니면 촬영 끝나면 주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안 주잖아요. 제작진들이 자기 찾아서 먹으라고. 거기 가서 뭐 해봐야 뭐 이렇게 과일 몇 개 하고 고기 한두 마리 잡아가지고 막 그걸 7, 8명이 나눠 먹잖아요. 안 싸워요. 그게 왜냐? 그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재산도 있고 먹을 거 많아. 그러니까 안 싸워. 그런데 거짓대가 거기서 한다 해보세요. 고기 한 마리 때문에 살인 난다니까. 그게요. 빵 하나 때문에 사람 죽이잖아요. 그게. 거지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 말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의 수준이 아니에요. 구원받아 버렸잖아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안 돼요. 의식주, 이건 당연하게 의식주,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 없던 목적이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뒷자리에 놔둘 거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 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예수 믿는 이유, 구원받는 거예요.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 그거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답을 줬어요. 그 환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인도가 보여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이 환경 속에서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 준비한 그 응답이 보여요. 그리고 받은 말씀이 이 환경에서 성취됨을 체험해요. 이렇게. 자,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모든 기준이 바울은 복음만 나타나면 돼요. 복음만 드러내면 돼.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그 역사도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바울이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 다음에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했냐면 어떻게 하든지 순수함으로 하든지 다툼으로 하든지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 하고. 그렇죠? 이걸 모르고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이런 사람들은 경쟁으로 해요. 경쟁. 그래서 교회들이 다 경쟁하잖아요. 우리도 경쟁했고. 근데 그게 이제 뿌리가 아직 이제 남아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데 이 복음을 정말 알면은요, 순수한 마음으로 해요. 경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쟁함으로 복음을 전해.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복음을 모르고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 사람은 쓰기는 쓰시지만 자기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어요. 자기에게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어쨌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전하든 순수한 마음으로 알고 전하든 모르고 전하든 증거된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즐겁다. 어떤 사람은 그 점쟁이가 교회 가서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전도는 아니지만은 점집에 갔더니 점쟁이가 당신은 교회 다녀야 되겠다. 당신은 하나님이 돼야 된다. 교회로 보낸 사람도 있잖아요. 그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다. 무슨 원리냐면요. 신발 가게가 두 개 있단 말이야. 둘이. 그럼 둘이 막 이제 경쟁하는 거야. 막 20% 세일하면 이쪽 40% 세일하고. 한 컬에 사면 두 컬에 주고 여기 네 컬에 줘버려. 그런데 신발 공장 주인은 웃어요. 어쨌든 좋아. 지들이 싸워서 팔든 뭐해서 팔든 경쟁해서 팔든 신발 공장은 신발 계속 파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면 이제 그런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목적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 가는 거예요. 복음이 목적이 된 사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러니 복음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많은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이에요. 바울을 부르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사람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말할 것이다. 이게. 복음만 증거되면 된다. 복음이 목적이 된 사람, 바울. 자, 그 다음에 전도가 인생의 방향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전도가 인생의 방향이라. 자, 11장 22절 24절이에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랬어요. 훨씬 더 좋다. 그런데 너희에게 내가 육신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훨씬 좋다니까 천국 가버리는 것이.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인생의 방향이 천국 가면 훨씬 더 좋은 데 방향을 두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의 목적인 복음 운동하는 데다 방향을 뒀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가 바울 인생의 방향.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뭐죠? 전도는 회복하는 거죠. 회복. 다 잃어버린 거 회복하는 거죠.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는 거죠. 전도는 뭐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도가 뭐냐면 전도가 이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영적 싸움이라고 할 때에 이렇게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단어가 우리 이렇게 생각을 딱 잡잖아요. 단어가요. 유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단어들을 많이 찾아내는 것이 그 단어의 의미가 내용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니까는 이 싸움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 이해는 막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라 하기 때문에 자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영적 싸움을 싸우라 하지 말고요, 영적인 힘을 얻어라로 바꿔야 돼요. 말 자체를 바꿔야 된다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라가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으라. 영적 싸움은 우리가 말한 그 싸움이라는 것은 막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힘도 없으면서 마귀하고 싸운다니까. 막 물러가 막 이러면서. 그게 물러갑니까? 오히려 어제 터지는 거지. 힘이 없는데. 영적 싸움이 뭐냐면은 힘 얻는 거예요. 힘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험을 당하거나 뭐 어려움 당하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힘 얻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바울이 저 아시아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시아에서 엄청 어려움 당했다. 다 떠나가고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오른팔 막 이런 사람도 떠나가고, 그 얘기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이 뭐냐? 영적인 힘을 얻는 거죠. 그래야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선한 싸움. 전도는 다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귀신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마귀 사단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뭐 사극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왕이 이제 말하자면 첩을 본다든가 하면은 그 왕비들이 무속인들 시켜가지고 그 허수아비 만들어가지고 막 칼로 가슴 찌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면은 그 무속인들의 그게 방편이에요. 문제 해결하는 방편. 막 이렇게 가슴 찌르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거 죽이고 내 살아야 된다는 거지.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원리요. 그게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야 돼.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저걸 내가 이기는 것이 영적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싸움은 다 살리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살리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복음이 목적이 된 사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자기가 머물고자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방향이 전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가 뭐냐? 다 살리는 거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거든요. 이게요.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래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다 살리는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되어 있죠. 복음이 목적이고 전도가 방향인데 이거를 삶에 실천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해봐라. 그 말은 지금 네가 억울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은 기도하자, 기도해보자 이 말이 이거를 네가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는 부분을 놓고 복음과 전도라는 눈으로 한번 보자. 그 말이요.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하자. 복음과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 복음이 목적이요 전도가 삶의 방향인데 그거를 삶에 실천하는 거. 그게 뭐요? 그게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봐라. 기도해보자. 정말 지금 네가 억울하냐? 지금 그게 그렇게도 문제가 되고 어렵냐? 복음과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봐라.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해보자. 기도합시다. 자, 그래서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 나타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데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 운동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 운동에 참여한 자. 자, 그러면서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단 누명 쓰고 핍박받고 대적자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증거인데 그 증거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다. 핍박, 이단 누명 그게 증거다. 무슨 증거냐?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너희가 진리 가운데 서 있다는 증거다.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복음은 희생이죠. 희생. 복음은 헌신이고 복음은 십자가야. 십자가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는 뭐 지금 이제 복음의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 어디서 구원이냐? 죄에서. 죄에서. 예수 믿는 순간에 죄 사함을 받아버렸다. 잘 생각해야 돼요. 죄 사함 받았다. 그거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에요. 끝이요. 신앙생활의 끝. 죄 사함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아버렸다. 다 끝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죄 사함이라는 것 속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보면 그래 돼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단 말이에요. 왜 제 아래 가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제삼 받았단 말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단 말도 되지만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그게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 되어 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지금 말하자면 이제 좀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업다운이 되는 것이 이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요 남아있는 환경 요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나 왜 이러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해결이 안 될까? 그게 이제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남아있는 문제, 예수 믿고 따라오는 문제,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서 답을 준 겁니다. 제자들에게. 감람원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의 믿음의 자세를 가져라. 그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믿음의 자세를 갖는 거죠. 그 믿음의 자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그 인도라는 것이 계획이 여기서 보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보이고 말씀 성취가 여기서 체험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당연하게 복음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목적. 그러면 사실은 이 얘기거든요. 의식주, 내 업, 지금 내 사업.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가운데입니다. 이거 하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의식주와 관계된 거, 업과 관계된 거 싹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쉬운 예로 콩나물에 물만 주면 콩나물 자라잖아요. 근데 물 주지 않고 콩나물 막 키우는 그 해보세요. 막 기계로 땡기고 막 이렇게. 그게 우리 신앙, 우리가 지금 문제 해결하는 원리하고 똑같다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막 방법 찾는 거 똑같아. 그냥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데 실제 의식주 문제라든가 우리 업과 관계된 거,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원리를, 성경적인 원리를 이건 놔둬버리고 자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게요. 뭔가 막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라 막 이러니까 이제 그 도전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되는데 안 될 리가 없지. 되지.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 복음.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방향은 전도. 이제 이 삶 속에 복음과 전도만 실천하면 되는데 그게 기도예요. 복음과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 돼요. 그게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해보자. 기도하자. 저 사람 기도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사실은요. 결론. 한번 이제 시간을 일부러 내서라도요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뭘 확인하느냐? 진짜 나의 문제, 인간 문제 확인하고 답.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니라니까는요. 이제 창세기 3장 인간 근본 문제. 답이 그리스도.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그 전 창세기 3장의 배경인 그 영적인 문제. 요게 이제 우리 가문으로 내 자신에게 이제 그게 이제 인간의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그 근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인데 요게 지금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인생 문제가 아니야. 뭐가 인생 문제냐면은 지금 당장 해결 안 되고 있는 그게 내 인생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해결되는 것은 별로 감동도 없어.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닌 거지. 이거는 이제 아담 문제인 거지. 요거 해결된 게 아담 문제 해결됐다고 생각, 내 문제 해결됐다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요게 인생 문제요, 내 문제인가 확인해 봐야 돼. 그게 맞다면은 복음이면 끝이잖아요. 이렇게 확인. 여러분, 뭐 주기철 목사님 뭐 영화 했다더라고요. 주기철 목사 영화. 근데 그거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면은요 별로 안 좋아요. 그는 주기철 목사 개인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개인 신앙이 아니에요. 개인 신학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개인 신학이야, 신학. 내 신앙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아니어도 내 신앙 때문에 죽을 수 있다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전에는 감히 누가 그런 말 못하지 않습니까? 순교자들도 한번 확인해봐야 돼. 진짜 복음이 있는지. 그 말을 감히 누가 합니까? 그게요. 그런데 우리 유 목사님이나 우리는 그 말을 자주는 안 하지만 이제 왜냐? 내 개인 신앙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게 자존심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게 2차 단위는 복음도 아닌데 불교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 자기 신앙 때문에 불교인도 죽는데 기독교는 왜 못 죽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학을 얘기해. 나의 신학.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그 말이에요. 그게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이걸 한번 확인해 봐라.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그 문제가 내 문제, 인간 문제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답이에요. 이거 확인해 봐라. 이렇게 확인이 됐으면은 이제 뭐죠?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 확인했으면 확신해야죠. 그 확신이란 게 뭐냐? 나의 기도 제목은 이제는 성령 충만과 증인이다. 성령 충만과 증인. 그게 나의 확신. 확신이 뭐냐면 기도 제목이 확신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결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과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결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확신이 뭐냐? 기도 제목 자체가 나의 확신이에요. 성령 충만과 증인되는 겁니다. 확신. 그러면 딱 이렇게 확정이 되죠. 뭐가 확정이 되죠? 나의 응답입니다. 나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게 나의 응답이에요. 뭔 말이죠? 문제가 왔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나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게 나의 응답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감옥이다.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응답. 확정 딱 돼야 돼요. 확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나의 응답이다. 확신, 기도 제목,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것이다. 그게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 확신이에요.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로 인간의 근본 문제, 내 문제, 창세기 3장. 거기에 답이 그리스도가 맞냐? 이렇게 해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몰라도 돼요. 그 문제 몰라도 되고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중에 없어져 버려요. 이걸 누리는 중에 이렇게. 진짜 요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 복음. 그러면서 요걸 누리면 당연하게 내 인생의 목적은 복음이 돼요. 그리고 방향은 전도되고, 그리고 삶은 복음과 전도 가지고 실천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걸 꼭 특히 우리
렘넌트들도 이걸 확인하고 요 답 나와버리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그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성경적인 복음운동이 우리 현장에서 지속되어지고 현장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대전 하나로 교회를 놓고 또 이 주변 현장을 놓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지식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지극히 선한 것 참 응답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모든 범사 속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며 남아있는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응답은 문제 환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으며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정말 모든 것의 기준이 복음만 드러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전도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에 복음과 전도가 실천되어지는 기도의 체질, 기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되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운동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핍박과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증거로 붙잡게 주시옵소서. 정말 전도운동을 놓고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창세기 3장 문제 배경이 우리 인생 문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과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범산 속에